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 이 얼마쯤 시간을 보낸 뒤에 떠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출발 신호. 3.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여정 따라가 보기. 4. 에페소스에서 있었던 일. 5. 암살단에 쫓기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저 떠나볼까요?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아카이아 지방의 코린트에 들어가는데요. 당시의 코린트는 우상의 직결지였고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지친 상태의 바울에게 아주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큘라와 프리스길라, 우리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탈리아에서 박해를 피해온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회당에서 설교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도 베레아에서 내려와 코린트에서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힘껏 증언했다. 아멘. 코린토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코린토 지역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방해하고 고소하면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아퀴라, 프리스길라 부부는 코린토에서 에페수스로 건너갔는데요. 에페수스에서 그곳에 아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둔 후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거점지인 시리아 안티오키아 교회로 돌아오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고는 에페수스를 떠나 백길에 올랐다. 바울은 카이사레아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 인사를 드리고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에페소스에 남겨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 바울이 돌아올 때까지 터를 잡고 기다리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목적지는 당연히 에페소스가 될 거라는 점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얼마쯤 시간을 보낸 뒤에 떠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출발 신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급하게 지나가 버리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은 카이사레아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바울은 거기서 얼마쯤 시간을 보낸 뒤에 떠나서 갈라티아 지역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갔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아멘. 카이사레아로 내려갔다가 부분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가 카이사레아입니다. 그리고 총회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 선교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2차 때 세워진 필리피 교회, 테살로니키 교회, 코린토 교회에 대해 보고했겠죠.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는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파생해주는 거점 교회인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갔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신과 신라를 함께 파송해준 교회의 이방 선교 결과를 보고했겠죠. 얼마쯤 시간을 보낸 뒤에 떠나서 이것이 3차 선교 여행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좀 머무르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갈라티아와 프리키아 땅을 다녔다는 것은 지난 전도 여행 코스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1차와 2차 때 복음을 전한 모든 제자들과 지난번에 세운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사역지는 지금 아퀴라와 프리스킬라 부부가 먼저 터를 닦고 있는 에페수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측이 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질 교회는 에페수스 교회겠구나. 세 번째,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여정 따라가 보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도를 보시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전체 그림을 그려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차 때 코스를 따라 쭉 돌아보면서 세워진 교회 사역자들,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면서 목적지인 에페소스를 향해 나아가지요. 시리아 안티오키아, 타르수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에페소스, 미틸레네, 아소, 트로아스, 배를 타고 필리피, 테살로니키, 베레아, 코린트. 여기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요. 다시 베레아, 테살로니키, 필리피, 배를 타고 트로아스, 아소, 미틸레네, 밀레토스, 파타라, 배를 타고 티레, 카이사레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체포되는 것으로 3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네 번째, 에페소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에페소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아퀴라 프리스킬라 부부와 천막 사업과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폴로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코린토 교회 목회자로 보내지요. 병이 고쳐지고 악한 영이 떠나며 마술책들이 불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으로 인한 대소동이 일어나고 코린토 교회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자, 바울이 2차 선교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 교회와 시리아 안티오키아 교회를 다녀오는 동안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는 여기 에페소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부부는 생업과 함께 복음 전파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아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코린토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바울은 내륙 지방을 두루 다녀서 에페소스로 내려왔다. 와서 보니 제자들이 몇 명 있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죠. 그리고 바울은 선교 보고 후 내륙 지방을 두루 다녀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있는 에페소스로 내려와 제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 에페소스 사역이 시작되죠. 바울은 에페소스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튀란노스 학당에서 2년 동안 성령과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능력들을 행하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위해 바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다 두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들한테서 질병이 사라졌다. 또 악한 영들도 떠나갔다. 아멘. 바울과 함께하는 권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다 불사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싹 불태워 버렸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은돈 5만에 해당했다. 이처럼 주님의 힘 덕분에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강력해졌다. 아멘. 바울은 지금 여기 에페소스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코린토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역하기도 벅찬 가운데서도 편지로 교회들과 소통을 나누고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페소스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숭배하던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 판매상이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이 일로 먹고 살던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느낀 겁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말에 분노가 가득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소동을 일으켰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7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된 이 부분만 평판이 나빠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속주 아시아 전체와 세상에 받들어 섬기는 여신의 위대함조차 훼손될 판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 소동으로 인해 급하게 에페수스를 떠나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그리스, 코린토로 갔는데요. 이곳에서 3개월을 머물며 로마서를 썼습니다. 다섯 번째, 암살단에 쫓기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입니다.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친 바울은 원래 코린토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으나 자신을 죽이기 위한 암살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육로로 변경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절입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막 가려던 참이었다. 이때 유대아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지도를 보실까요?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으나 암살 계획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길과 일정을 급하게 변경하게 되었죠. 돌아가는 길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며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졌던 복음 전도자들이 각 교회에서 모은 예루살렘 구제를 위한 헌금을 합쳐서 이동하기 위해 이곳 트로아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트로아스를 떠나기 전날 밤 사람들이 모였겠죠.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길어지자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큰 위기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바울 일행은 밀레토스에 도착하여 바로 옆 도시인 에페소스 교회 장로들을 오게 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다름질과 주 예수님께 받은 임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요. 28절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교회를 말이지요. 32절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아멘.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설교를 한 바울.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헤어집니다. 참 쉽지 않은 초대교회 역사이고 바울의 사역이죠. 어쩜 우리 삶과 이리도 닮았는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글로만 읽어도 모질고 험난한 바울 사도의 선교여행 이야기 앞에서 성경 읽는 것에 구원을 위한 기도와 열정에 우리도 지치지 말고 말씀을 읽읍시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거기서 어떤 유대아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아퀴라이고 폰토스 출신으로 최근에 이탈리아로부터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온 사람이었다. 클라우디우스가 명령을 내려 유대아 사람들은 모두 로마에서 떠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 있는 곳으로 갔다.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곁에 머물렀고 거기서 일을 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힘껏 증언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헐뜯는 말을 하자 바울은 겉옷을 털어내고서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멸망하면 그것은 당신들 탓이요. 나 자신은 깨끗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겨가서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으로 그의 집은 회당에 붙어 있었다. 회당 지도자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다. 많은 코린트 사람들도 듣고서 믿었다. 세례도 받았다. 주님이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하고 침묵하지 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손을 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눌러앉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였다. 유대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재판 자리로 끌고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했을 때 갈리오가 유대아 사람들한테 말했다. 무슨 범행이나 부주의한 악행이 있다면 유대아 사람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의 말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일이 가르침과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처리하세요.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몰아냈다. 그러자 모두가 회당 지도자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재판 자리 앞에서 때려댔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바울이 꽤 여러 날 더 머무른 뒤에 형제 자매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출발했다. 바울과 함께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도 함께 갔다. 출항에 앞서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밀었다. 기도하며 굳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울 일행이 에페소스에 다다랐다. 바울은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아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그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면요. 그러고는 에페소스를 떠나 뱃길에 올랐다. 바울은 카이사레아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바울은 거기서 얼마쯤 시간을 보낸 뒤에 떠나서 갈라티아 지역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갔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했다. 한편 어떤 유대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아폴로였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에페소스에 다다랐다. 그는 성경에도 능숙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길에 대해 이미 들어서 배운 상태였다. 또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프리스킬라와 아켈라가 아폴로의 말을 듣고서 그를 가까이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 자매들이 격려해 주었다.
또 그쪽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폴로를 따뜻이 맞아들이라고 했다. 아폴로는 도착한 뒤에 은혜를 힘입어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아폴로가 힘있게 유대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반박했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아폴로가 코린트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바울은 내륙 지방을 두루 다녀서 에페수스로 내려왔다. 와서 보니 제자들이 몇 명 있었다. 바울이 그들한테 묻었다. 여러분은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바울한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믿어야 할 분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 위로 오셨다. 그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다. 모두 합해 남자 12명쯤이었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거리낌 없이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들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설득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며 믿지 않았다. 그들은 군중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나쁘게 말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한테서 물러나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내어 날마다 튀란노스 학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들, 곧 흔히 있을 만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거듭 행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위에 바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다 두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들한테서 질병이 사라졌다. 또한 악한 영들도 떠나갔다. 떠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조차도 악한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을 두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으려고 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들에게 엄중히 명령한다 하고 말했다. 스게와라 하는 어떤 유대아 사람인 대제사장의 7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고 바울도 익히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는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 위로 덮쳐서 양쪽에 있는 이를 억눌러 제압했다. 그래서 그들은 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 바로 그 집에서 달아났다. 이 일이 에페소스에 자리 잡고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두려움이 그들 모두 위에 덮쳤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이미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들을 털어놓고 널리 알렸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싹 불태워버렸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은돈 5만에 해당했다. 이처럼 주님의 힘 덕분에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강력해졌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나는 거기에 갔다가 그 뒤에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한다. 한편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2명,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속주 아시아에 한참 더 남아 있었다. 바로 그 무렵에 그 믿음의 길에 대해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은세공사였다. 그는 은으로 된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기술자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려주고 있었다. 데메드리오가 그 기술자들과 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 사업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보며 듣고 있다시피 에페소스뿐만 아니라 속주 아시아 거의 전역에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꽤 큰 무리를 설득하여 구슬렸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손을 거쳐 생겨난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된 이 부분만 평판이 나빠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속주 아시아 전체와 세상이 받들어 섬기는 여신의 위대함조차 훼손될 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쳐댔다. 위대하시다. 에페소스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극장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우스와 아리스타르코스, 곧 바울의 길동무들을 확 붙잡아서 그리로 끌고 갔다. 바울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들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한편 속주 아시아의 고위 관리들 가운데 몇 명은 바울의 친구이기도 했다. 그들도 바울한테 사람을 보내어 극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험을 하지 말라고 권했다. 한편 극장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로 외쳐대고 있었다. 모임은 혼란스러웠고 대다수는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여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알렉산더에게 사태를 설명해 주었다. 유대아 사람들이 그를 앞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손짓을 한 뒤에 모인 사람들에게 변호하려고 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유대아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고서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2시간쯤 외쳐댔다. 위대하시다 에페소스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시의 서기관이 무리를 가라앉히고 나서 말했습니다. 에페소스 사람 여러분, 에페소스 사람의 도시가 위대하신 아르테미스 신전과 하늘에서 떨어진 아르테미스 신상의 지킴이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떤 무모한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신전 도둑도 아니고 우리의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하는 기술자들이 누군가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판 날들이 있습니다. 지방 총독들도 계십니다. 거기서 서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더 조사할 것이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모임을 열어 해결할 일입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밀란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모임에 대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서 그는 모임을 흩어보냈다. 사도행전 20장. 소란이 멈춘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다. 그쪽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말로 사람들을 격려한 뒤에 그리스에 다다랐다. 그리스에서 3개월을 보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막 가려는 참이었다. 이때 유대아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바울을 따라 함께 가는 사람으로는 소바더가 있었다. 부로의 아들로 베레아 사람이었다. 테살로니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리스타르코스와 세쿤두스, 더베 사람 가이우스, 그리고 디모데 속주 아시아 사람들인 두기고와 트로피모스도 함께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트로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자신들은 누룩 없는 명절이 지난 뒤에 필리피에서 배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아스에 이르러 그들한테로 갔다. 거기서 7일을 보냈다.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 이때 바울은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다음 날 떠나려는 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밤중까지 길게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위층 방에는 등불이 꽤 많이 켜져 있었다. 한편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젊은이가 창턱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아주 오랜 시간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기 때문이다. 잠에 눌려서 유도군은 3층 아래로 떨어졌다. 잡아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젊은이 위로 급히 몸을 구부렸다. 그러고는 감싸 안고 말했다. 수선 떨지 마세요.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올라가서 빵을 먹고 빵을 떼고 먹고 동틀 때까지 그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살아난 채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다. 거기서 바울을 배에 맞아들일 계획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바울 자신은 걸어서 갈 참이었던 것이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와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배에 맞아들여서 미틸레네로 갔다. 거기서 배로 떠나 다음날 키오스 맞은 쪽에 닿았다. 이튿날 우리는 사모스로 건너갔다. 그 다음날 밀레토스로 갔다. 바울이 에페수스를 지나쳐서 항해하기로 결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속주 아시아에서 시간을 끌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밀레토스에서 바울이 에페소스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바울한테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속주 아시아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줄곧 어떻게 지냈는지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완전히 낮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또 유대아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을 때 닥쳐온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 가운데 움츠려들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거나 가르쳐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앞에서든 여러분 집집에서든 말입니다. 유대아 사람들한테도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힘껏 증언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나는 성령님에 붙들린 채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내가 맞닥뜨릴 일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님이 모든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투옥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다름질과 주 예수님께 받은 임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요. 이제 보세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얼굴을 더는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한때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두루다니며 그 나라를 선포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증언합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내 탓은 아닙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들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교회를 말이지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 뒤틀린 것들을 말할 겁니다. 제자들을 자기들 뒤로 빼내려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 타일러 조심시킨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산을 물려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알다시피 나의 필요를 위해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 두 손으로 일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힘들여 인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했다. 모두가 실컷 울었다. 그러고는 바울의 목을 부둥켜 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괴로웠던 것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한 말 때문이었다. 머지않아 그들이 더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배에까지 바울을 바래다 주었다.